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은 이제 보이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가꾸고 소중히 여기고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일에 사실은 게으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육체와 우리의 보여지는 삶은 영적인 것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피폐해지면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살찌어야 되고 영혼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 비결은 바로 말씀과 기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셔서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저는 이제 사무엘 하 말씀을 강의하는 동안에 제 안에 계속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요. 제 삶에 있어서 여러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본 롤 모델이 있지만 사실은 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우리는 늘 바라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원리를 성경 속에서 배워야 되는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무엘 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하는 사무엘 상에도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무엘 하 전체가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하를 묵상해 가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기대하는 것 이전에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그 신앙의 원리를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과 인정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 하 말씀이 참 저에겐 귀한 말씀이고요. 수요일에는 저희가 역사서를 계속해서 강해 나가는데 열왕기 하까지 계속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무엘 하까지 지금 진행 중이고 열왕기 하까지 그렇게 가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역대 상하가 또 있지만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왕기 하까지 그렇게 수요일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나 통치자들은 자기의 통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긴다든지 왕궁을 짓는 것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 말에 왕의 힘이 귀족들의 세도로 약해지자 이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이 무너진 왕권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왕궁을 지음으로 인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무너진 왕권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수도를 옮긴다든지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유는 이렇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신학서적에 보면 그런 것을 얘기하는 신학서적도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으려고 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으려고 했던 것은 왕권을 강화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에 그 성전을 예루살렘에 둠으로 인해서 자기의 왕권을 아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즉 다윗은 평생 동안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결코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무엘 하를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다윗은 항상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고 역대상에도 보시면 이 의식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던 것은 다른 인간적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라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럼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다는 것을 본다면 지금까지 그럼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법궤를 빼앗겼었죠. 그 엘리 시대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서 전투에서 지면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블레셋에서 뺏어갔다가 그 법궤 자체가 재앙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궤를 다시 돌려보냈는데 그 암소 이제 젖을 갓댄 그러한 그 송아지를 둔 암소에게 수레에 실어가지고 법궤를 실려 보냈습니다. 이때 암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오베데돔이라는 그 아미나답이라는 그러한 사람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왜 사울은 이 법궤를 올 생각을 안 했을까요? 사울은 법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제사장 85명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이 법궤를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오는 것을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을 향한 다윗의 신앙적인 열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한 적이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는 이 마음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분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미니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 시대의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의 미니멈을 지킵니다. 이거 뭐냐면 억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의 미니멈, 율법이 하라는 그 선까지, 최저의 선까지 지키면서 억지로 턱걸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이 맥시멈을 가지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미니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이상의 내 헌신과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에서 하라는 것 정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어도 자신의 최대치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이라는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자신의 최대치를 드리려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왕의 기능과 성전의 기능은 다릅니다. 그렇죠? 물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또 법궤가 있어서 왕이 날마다 그 성전 곁에서, 법궤 곁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이스라엘이 더할 나위 없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왕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왕이 이 법궤와 성전을 왕권에 복속시키려고 하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은 성전의 기능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계속 흘러나올 때 왕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중간에 한번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특별히 인간의 열심으로 주님을 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다시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장 전체를 읽었지만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내 열심으로 일하지 말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정치 철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철학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을 뽑아서 이 법궤를 옮겨오는 대역사를 시작합니다. 벌써 이 스케일이 크죠.
3만 명을 뽑아. 여러분 법궤 옮기는데 3만 명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런데 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법궤 옮기는데 3만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법궤를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식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대학에서 출애굽기에서 배웠죠.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죠. 이건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 법궤는 그냥 여러분 상자예요. 상자. 그런데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죠. 그 외에도 세 가지가 원래 들어있다고 해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나중에 법궤를 다시 발견했을 때는 그 두 가지는 없고 십계명의 두 돌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그야말로 상자였고 이것을 법궤라고 하고요. 이 법궤가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이 상자로 된 법궤, 즉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이 법궤를 언약궤라고 하고 이 상자에 뚜껑이 있었어요. 이 뚜껑 위에 뭐가 있냐면 그룹 천사 두 천사를 새겨놓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천사들 사이에 있는 그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그룹 천사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 즉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 인간들이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보좌로 형상화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고 그것이 시은좌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찬양 드리셨던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자고 지성소로 나아가자고 할 때 그 은혜의 보좌는 실제로 지성소 안에 보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언약궤의 뚜껑, 그룹 천사가 날개를 모으고 있는 그 사이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시은좌에다가 대속하는 피를 뿌리잖아요. 즉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천사는 죄인들의 접근을 막는 천사였고 하나님의 법궤는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이동할 때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법궤가 하나님이 계신 보좌예요. 즉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예요. 실제로 앉아 계시지는 않지만 그렇게 형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들이 행차할 때나 왕들이 이동할 때 어떻게 수레에 끌고 갑니까? 왕을? 어떻게 하고 가죠? 마차에 끌고 갑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고 가죠? 이렇게 신하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즉 직접 어깨에 신하들이 자기 왕을 맴으로써 왕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과 존경 그리고 애착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고아 족속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는 이 말씀을 어기고 율법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이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레에 싣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성막에서 쓰는 기구들은 수레에 실어야 되지만 법궤는 항상 그 고리를 껴가지고 제사장들이 지고 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왜 다윗은 하나님의 이 궤를 옮기면서 정해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장의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얹어서 옮겼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맞춰보세요. 보기 3개 드릴 테니까. 1번, 다윗이 이런 율법을 아예 모르고 있었거나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 2번, 여러분 법궤가 수레에 이렇게 실려서 옮겨진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죠. 한 번 있죠. 블레셋에서 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어떻게 했죠?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잘 왔어요. 이제 그것을 보고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다윗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법궤를 실어보내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했을 것이다. 3번, 다윗이 생각하기에 어깨에 매는 것은 조금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수레가 아니죠. 새 수레, 특별 제작한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특별 제작한 수레예요. 아마 금칠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건 좀 경망스럽게 보여서 하나님을 아주 좋은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모시고 갔을 것이다. 3번. 어느 걸까요? 1, 2, 3번 중에. 셋다. 그게 제일 편한 답이에요. 네, 모르겠으면 셋다. 네. 근데 하나만 고르라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1번. 몰랐다, 잘. 이 모세가 성경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대학을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잘 안 해서, 수레를 옮겨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어떻게 옮겨오는지를 미처 모르고 있었다. 네, 1번이래요. 혹시 2번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2번. 블레셋에서 그렇게 옮기는 걸 보고, 저렇게 옮겨도 아무 이상 없구나 하는 분들. 네, 3번. 네. 3번이 대세네요. 그죠? 근데 사실은 2번, 1번, 2번, 3번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확실한 거 하나, 잘은 모르겠지만 1, 2, 3번이 어느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을 것처럼 생각되는 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셋 다 자기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더 좋은 방식으로 법궤를 옮기고자 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아주 멋진 연주를 하면서 법궤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이 방식은 조금 더 손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거창하고, 정말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윗을 한 번 더 존경하기 시작했을지 모르겠어요. 역시 우리 왕은 스케일이 크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저렇게 성대하게 환영을 하는구나. 우리 왕 넘버원. 이런 그러한 칭찬을 들으면서 법궤를 옮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창하고 화려하고 훌륭한 그러한 하나의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이었어요. 3만 명이나 되는 훌륭한 사람을 뽑았고 새 수레에 법궤를 실었고 오케스트라를 하나님께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모든 것이 화려하고 좋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습니다. 그것은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이 말씀을 무시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인데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스케일,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짜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성대하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끔한 쓰라림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앞에서 죽으니라.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이 법궤가 떨어질 뻔한 하나님의 법궤를 웃사가 아요는 앞에서 가고 웃사가 아마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미나답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이 웃사가 이 소가 갑자기 뛰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순발력을 발휘해서 법궤를 딱 멈췄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만지는 순간 그 법궤 곁에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웃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법궤 곁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있습니까? 아마 다 붙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의문이 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겠다는 계획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셨지만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법, 사람이 보기에 멋있는 방법을 썼습니다. 결국 다윗의 불순종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애꿎은 젊은이 하나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그 백성들에게 미칠 수 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미칠 수 있고 그래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의 부모의 결정적인 불순종이 자녀에게 악한 그 어려움을 줄 수 있고 교회 리더인 목사의 결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불순종이 그 성도들에게 안 좋은 어려움이나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라 지도자의 결정적인 실수가 백성 그래서 리더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무나 선생님 되려고 하지 말아라.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리더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리더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죠? 정말 자식을 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가 요즘에는 뭐 둘, 셋, 이 둘, 셋 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많든 적든 리더가 된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만큼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공동체의 복이고 축복인 거죠. 그런데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탁월한 점은 뭐냐면 전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실수도 안 하고 죄도 없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탁월함은 뭐냐면 실수했을 때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와 실수를 합리화하지 않고 그것을 거짓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다. 이게 다윗의 순수함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잘 가던 소가 갑자기 타작마당에서 뛰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궁금한 게 막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왜 갑자기 소가 뛰었을까요? 소는 뛰는 저기도 아닌데. 말이 끌다가 뛰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소가, 그 느린 소가 갑자기 가다가 왜 뛰었을까요? 그냥 혼자 질문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자꾸 궁금해지지 않아요? 왜 갑자기 소가 뛰었을까? 하나님이 엉덩이를 때리셨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그 질문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실 때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시되 가능하면 성경에 있는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또 막 아무거나 만들어내지 마시고.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 길에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그때 나귀가 막 안 가요. 그렇죠? 이 발람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막 나귀를 때립니다.
나귀를 막 구타합니다. 그랬더니 역사상 처음으로 나귀가 말을 하죠. 왜 나를 때리냐고. 내가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냐고. 앞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이 나귀가 앞으로 가지 못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 다윗의 이 법궤를 이동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멈추신 것인데, 아마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 소 앞에 딱 버티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소가 갑자기 놀래서 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들여서 새 수레를 만들고 큰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한 구절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성경하면 융통성도 없고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사장 대신에 수레도 쓰고 좀 재미있는 방법으로 운반하기를 바랬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기대를 만족시켜주기보다는, 그 다윗이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한 구절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3만 명의 사람이나 거대한 오케스트라보다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거창하고 위대하고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러고 보면 쉬운 거예요.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많이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어깨로 매라고 했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수레로 운반하기를 원해도 어깨에 매서 운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기 정책의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3만 명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다윗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3만 명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창피를 당한 거예요. 다윗이 야심차게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치르는 예식인데, 행사인데, 이것을 완전히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3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창피를 당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뒤에서는 말도 많겠죠. 우리 왕이 하는 일이 되는 게 없구만. 아마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지 않으시나 봐. 아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 뼈아픈 실수를 그냥 넘기시지 않으시고, 이 일로 인해서 깨닫게 하시고 슬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셔서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할 때 실패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데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데도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궤를 잡았기 때문에 우사가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우사는 지옥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고 지옥 가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궤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서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잡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것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했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두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하나는 우사가 죽었을 때 다윗이 분을 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분을 여기서 다윗이 분을 내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왜 분을 내었을까요? 그 말이죠.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아니, 내가 나쁜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중심을 가지고 했는데 방법이 틀렸다고. 하나님 내 중심 아실 텐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하고 순간적으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너무하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의도는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막 살은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향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했는데 설사 저에게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고 해도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속 깊은 곳에는 자기 이익이나 욕심이 도사리고 있을 때가 많다. 그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사실은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이 없느냐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100% 순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인기를 한번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왕이 되고 첫 번째 이 일을 통해서 좀 더 끌어올리고 싶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을 때 자기의 이익이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순간적으로 분이 난 거예요. 하지만 말씀 하나를 순종했다고 해서 3만 명 앞에서 망신을 당하자, 불순종했다고 해서 3만 명 앞에서 망신을 당하자 화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궤를 옮기려는 그 마음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법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법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하려고 해서는 안 됐죠. 하나님 앞에 묻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심한 것 같다.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심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죠. 하나님이 절대 우리가 하신 것에 대해서 더 심하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하신 적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묻지 않고 하나님이 심하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순간적으로 시험이 들었을 수도 있고, 다윗이.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법궤가 무섭다는 것을 지금 느낀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이 법궤가 블레셋에 갔을 때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아마도 이렇게 우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혹시 재앙을 일으킬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인데 실패했을 때는 완전히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보완해서 그 일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루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중간에 사람이 죽는 바람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큰 혼동을 경험한 것 같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어떤 분이었냐면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언제나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분이셨는데, 이 법궤 사건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충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혼동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다윗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던 한 젊은이가 젊은이를 죽이신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은 석 달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에서 징계하신 것이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면 법궤가 있는 오벳에돔의 집도 재앙이 임해야 되는데 반대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법궤는 재앙의 도구가 아니라, 재앙의 상징이 아니라 이 법궤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주기도 하고 심판을 주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 그 법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신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은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블레셋의 재앙이 예루살렘에도 임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국방비로 많은 예산을 지출을 하잖아요. 그 국방비 예산을 줄이면 돼요, 안 돼요?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지 않는데 왜 국방비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느냐? 여러분, 이거는 나라를 지키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이걸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 지파는 이제 지파의 지파가 아니라 기업 없이 모든 지파에 이렇게 흩어져서 그 지파에서 그 제사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공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벌어서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를 경험할 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됐죠? 백성들이 제사도 안 지내고 제사장에게 와야 될 그 제사장들의 음식을 하나도 주지 않으니까, 제사장에게 공급해야 될 것을 주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막 방황하죠. 먹을 걸 찾으러 돌아다니죠. 이제 그 내용이 사사기 17장에서 21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이란 직분이 왜 우리가 이 제사장들을 먹여 살려야 되느냐?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어려움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건 군인이 아니라 바로 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면 모든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없을 때 하나님의 궤는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사장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목회자를 잘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을 오늘날 목사로 100% 일치시키기가 어려워요. 왜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죠?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하고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땅에 임할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시간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 유명세를 가지고 지금 막 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이 나라 민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고, 여러분 이 나라 민족도 군사력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막 사람들이 불안하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나라는 최첨단 무기에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미군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바른 방법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이 지켜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중요한 이유예요. 자, 다윗이 이제 이 법궤는 재앙을 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들었는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 법궤가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을 주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잠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이 이제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용기를 내어서 법궤를 운반할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 실패가 없었으면 아마 다윗은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항상 하나님이 좀 심하게 다루실 때가 있어요. 심하게 뭐냐면 좀 엄격하게 다루실 때가 있는데,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엄하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초장에 그것을 바로 잡아놔야지 똑같은 실수, 그리고 처음에는 작은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는데도 괜찮아요. 그러면 점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괜찮네. 그리고 점점 불순종하는 영역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작은 것에 대해서 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처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아주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13절 우리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다윗은 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갈 때마다 제사를 한 번씩 드립니다. 여러분, 6걸음 가고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거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의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두 번째, 하나는 제사장들의 걸음 하나하나에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다는 그 의식을 가진 거예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제사장들의 걸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면서 제사장들의 걸음 하나하나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심정으로 정성껏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율법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어깨에 법궤를 메었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만, 역시 다윗이 뭐냐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간신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혜의 최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냥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으로 이제 내 말씀대로 다 지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최고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뭘 했어요? 막 백성들도 다윗도 영적으로 흥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그럼 온 백성이 찬송을 하는데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다. 저도 춤을 추라고 하면은 제가 찬양할 때 막 정말 찬양을 뜨겁게 할 자신은 있는데, 춤을 추라고 하면 제가 몸치라 시험 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춤을 못 추는데, 다윗은 춤을 잘 췄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막 이 춤이 저절로 나온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감격하면 막 기도하다 보면 이 방언이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흥분이 그냥 춤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뭐 춤 같은 춤을 췄겠어요, 왕인데. 그런데도 이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베옷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속옷을 안 입는 거 아시죠? 이 베옷은
춤을 출 때 펄럭거릴 때마다 속이 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췄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 제가 그래서 우리 제자반 할 때 늘 예배 파트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다.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공이고 여러분이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목사가 지금 배우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은 관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찬양 드릴 때 남 의식하실 필요 없어요. 사람들 의식해서 사람들 기쁘게, 사람들에게 말 듣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시선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리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말씀이 요구하는 미니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의 최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제자반 하다 보면 이제 숙제가 있는데, 새벽 예배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는 게 숙제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아예 제자 훈련하기 전에는 새벽 예배가 뭐예요? 주중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일주일에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지냈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큐티 한 번도 안 해봤을 텐데.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일주일에 6번 새벽 예배, 6번 큐티,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정말 악소리가 날 것 같아서, 그래도 워밍업 차원에서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이건 맥시멈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는 오셔야 된다고,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고 미니멈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제자 훈련하기 전에는 5일, 6일 새벽 기도 하신 분이 제자 훈련하고 나서는 3일을 맞춰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제자 훈련하면 오히려 6일 하시던 분이 3일을 하세요. 그리고 매일 큐티 하던 분이 이제 3일을 큐티를 하시고, 수요 예배 금요 쉬면 나오던 분이 이제 주중 예배 한 번은 드리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2번 드리시던 분이 갑자기 한 번만 드리시고. 이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율법을 지키는 게 제자훈련이 아니라 내 은혜의 최대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 혼내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정해진 룰 상관하지 마세요. 그거는 최소 미니멈이에요.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정해져 있는 룰에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은혜의 최대치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자, 법궤를 옮길 때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컸는지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할 때 언제나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시기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공격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참소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때 사탄이 틈을 탑니다.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 다윗의 춤을 좇지 않게 보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일단은 미갈의 태도는 문제가 있어요. 즉 지금 온 백성과 다윗 왕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나가서 다들 이 궤를 맞이하고 있는데 미갈은 어디에 있어요?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보지도 않으니까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현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대학 결석하면 이제 파일로 들으면 현장의 분위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현장에 나와서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현장에 있었으면 아마 미갈의 생각이 달랐을 거예요. 지금 그 법궤가 옮겨지고 있는 현장은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 열광의 도가니예요, 지금. 온 백성들이 찬양하고 다윗만 흥분한 게 아니라 온 백성이 흥분해서 들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다윗이 춤출 때 옷이 펄럭거리면서 속이 다 보이는 거 같이 있는 사람들은 안 보였단 말이에요. 시험 들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같이 그 은혜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분위기 있는 사람들은 다윗 왕의 그 허물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은혜 현장에서 벗어나가지고 혼자 왕궁에서 창문으로 보고 있었던 이 미갈은 그 현장의 분위기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비난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윗 왕이 딱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있을 때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은혜 받고 있는데 막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하고 그 기도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저렇게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한대.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뭐 이러면서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한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뭐.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줄이라도 잘 쓰셔야 돼요. 앞뒤 상황이 분별이 안 되면 은혜의 분위기라도 들어오셔야 합니다. 20절 보세요. 이런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지금 비꼬고 있는 거죠.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왕이 얼굴 염치도 없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지금 비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방탕한 자 같다. 이 방탕한 자 같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욕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왜 들어왔어요? 지금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은혜 막 충만히 받고 축복하러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 은혜가 깨트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하십시오.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은혜를 깨트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실컷 은혜 받고 돌아온 다윗을 공격해서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개 영적인 흥분 이후에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받으면 큰 타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이런 말을 하면 할렐루야 할 것 같죠? 아니요. 그냥 갑자기 충격 때문에 같이 막 또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다윗은 미갈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왜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의 말이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워십 댄스 한 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누가 싫었던 거예요? 말이 바뀌었습니다. 미갈은 누가 싫었던 거예요? 다윗이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즉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선한 말도 행동도 다 보기 싫은 거예요. 왜 미갈은 다윗이 미웠을까요? 자기 아버지 왕자를 뺏어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 자리를 사울이 내놓지 않고 있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뺏은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이, 그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기름 부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이 미갈에게 그대로 흘러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21절, 22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받은 은혜를 이 미갈의 참소로 말미암아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신 은혜를 굳게 붙들고 미갈의 공격이 시험 들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치명타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 데 있는 사람은 사정거리 밖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치명타를 입히기가 어려워요. 먼 데 있다는 건 뭐예요? 자주 안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정거리 밖에 있고 자주 안 만나면 그렇게 큰 타격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이유는 아주 치명타를 입힐 수 있어요. 매일 보니까. 매일 얼굴을 맞대야 하니까. 그래서 사탄은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요동케 해서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같이 은혜를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같이 은혜를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것임을 생각하시고 보세요. 다윗은 딱 본질을 알잖아요. 왜 미갈이 이런 말을 하는지. 같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 영적 공격이 있음을 미리 아시고 마음으로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공격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열심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결국 성공하게 했고 자기도 큰 은혜를 받고 백성들에게도 큰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한 번 실패하고도 굴복하지 않고 바른 방법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혹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신 후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말씀의 사람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적 공격과 시험을 잘 다루시고 반응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거기에 시험 들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셔서 영적으로 반응하시고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대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